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이끄셨는가. 우리가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까 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아주 짧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순종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신실하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출애굽기 14장에 이 홍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6월절의 밤을 건너서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첫걸음에서 그들은 홍해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요, 또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바로 왕이 이제는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내놓고서도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 병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세계 최강 바로 왕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가?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두려움이 곧바로 원망으로 변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적극적인 원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막 앞다투어서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과거의 익숙함,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 과거의 평안함과 익숙함, 그것을 다시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위기를 만나면 다시 옛날로, 믿음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경험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모세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요. 넓고 깊은 바다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나아가라뇨.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더 이상해요.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급하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으면 홍해바다를 먼저 딱 갈라놓게 하시고 다 평평하게 육지처럼 그렇게 마르게 하셔서 미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나갈 때 바다가 막 갈라져 있고 이미 평평한 길이 눈앞에 딱 선하게 있으면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길로 쭉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가 있어도 겨우 움직일까 말까 한데 하나님 결과를 보여주시지도 않고 미리 준비해 주시지도 않고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주로는 뜨거운 바람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 동풍이 불어오는 그 동풍의 성격은 굉장히 뜨겁고 마른 바람. 그 뜨겁고 마른 바람으로 홍해를 계속해서 물러가게 하고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조금 재미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바다 양쪽에 갈라진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 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 우리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이 벽이 되었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 옆에 벽이 이제 투명하잖아요. 물이니까 막 상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큰 고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마치 진짜 벽처럼, 유리벽처럼.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고증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마치 육지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 가운데도 막 골짜기도 있고 막 뻘도 있고 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도 다 어떻게 해요? 낮은 데는 이렇게 위로 고루고에 올라오게 하고 또 높은 데는 낮추어서 평평하게 육지처럼 걸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였어요. 바다. 거기에 안전한 길이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바다를 애굽의 군사들도 뒤따라서 들어옵니다. 23절인데요.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이야기해요. 정예병들이었죠.
초반에는 바로왕도 너무 급하니까 정예병들을 말을 태워서 보냅니다. 추격하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발대가 또 따라가는 것이죠. 이 정예 군사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지나간 그곳을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들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이 정말 안전한지는 모르겠다. 물이 다시 덮치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 반대로 애굽의 군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갔으니까 우리도 가면 되겠지. 잘 되면 따라가서 그들을 잡고 위험하면 빨리 되돌아 나오자. 하나님을 신뢰해서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계산해 보면서 될지 안 될지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애굽 군사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험하다가 들어갔다. 시험하다가 그 바닷길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믿음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애굽 군사들이 하고 있었던 그 시험은 내가 판단해서 나의 모든 인생길, 나의 모든 걸어가는 길을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살든 죽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애굽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내가 결정해 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서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애굽 군사들은 자기 판단을 붙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27절, 28절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신 것입니다. 시험하신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전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은 바다를 건넜지만 결과는 달랐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들어간 이스라엘은 살게 되었고 자기 계산을 붙들고 들어간 애굽은 무너졌다. 결국 믿음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꾸 길이 보이기를 기다립니다.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멈춰서라라고 하면 멈춰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발을 한 발짝 내디뎌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길이 보이면 걷겠다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길이 생겨야 갈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릴 때에 나는 걷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발은 움직인다 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홍해를 보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한 걸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이 여리고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한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 잠그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성의 견고함을 믿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주전 8,000년부터 사람들이 산 기록 흔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보면 굉장히 견고한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성, 그러니까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그리고 그 내성 외성 사이에는 주거지 형태가 발견되는 그러한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죠. 걸어 잠그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을,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3절에서 5절인데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라. 엿새 동안 한 번씩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마지막에는 크게 외치라. 여러분, 이 명령 군사작전으로, 일반적인 군사작전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에는 취약한 지점, 성문이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열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군사 전략을 짜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였습니까? 하루 이틀 엿새까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은 7번 돌고, 마지막엔 소리만 질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돌았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틀, 3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고 적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계속 돌아, 엿새까지, 7째 날까지도 계속 돕니다. 포기하지 않고 돕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크게 외쳤을 때에 우르르 쾅쾅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안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안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지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이상하게도 고고학적으로 무너지는 흔적을 보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무너져 내린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여리고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그냥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곧바로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해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믿음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성을 돌고 나서도 성벽은 그대로, 이틀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도 상황은 어제와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왜 잠잠하시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 그렇게 하면 이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도는 것입니다. 변화가 보여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돌라고 하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6날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7째 날까지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정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무엇 하셨을까요? 쉬고 계셨을까요?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마치 무슨 재롱잔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여전히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여서 그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여리고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와 여리고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한 걸음 내딛는 믿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었죠. 여리고 앞에서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불평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하여서, 그들이 완벽하여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 때에 때때로 실패하죠. 때때로 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홍해 앞에처럼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날은 여리고처럼 반복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막혀있는 현실들,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는 여리고는 또 무엇입니까? 10년, 20년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저희 어머님은 한 40년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응답받아야 하는, 또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생겨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또 성을 무너뜨리시고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따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단세 3주차를 걷고 있는데요, 이 3주차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